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AI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생각하고 고민했고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을 가졌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월요일날 세미나 갔다 왔죠. 개처 전도 성장 세미나.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갔다 왔고 내일 두 번째로 가면 되는데 가서 여러 강의를 한 대여섯 개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어느 한 교수님이 이제 설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한때는 작은 신학교 가서 설교를 강의하기도 했었는데 설교가 뭔가에 대해서는 너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잘 알지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또 설교 잘하시는 분이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그 강의하는 사람이 저분은 정말로 설교에 대한 꾼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설교에 대한 꾼이다. 저대로 차차차차 이렇게 치밀하게 하면은 설교를 못할 수도 없고 어떤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은 참으로 인공지능 AI 같은 설교의 꾼이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고민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몰라요. 또 하나는 친구예요. 세미나 월요일에 마치고 제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가 그 박모 친구, 산만한 친구가 자기 휴가 맡아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 힘든데 어쨌든 그 친구는 저하고 지내는 것이 좋은가 봐요. 얼마 전에 같이 잠깐 시간 보내러 갔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구경 하자는 거예요. 시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서울 구경할 데가 어디 있다고. 어쨌든 저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한가 봐요. 저도 편해요. 어쨌든 잘 맞춰져요. 저 원주에 있는 다른 친구하고 그 친구 만나면은 이 친구가 참 점잖은 친구인데 이 친구만 만나면은 버럭버럭 화를 내고 싸워요. 꼭 긁어요, 이 친구는. 근데 저하고 있으면 서로 편안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 대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때부터 저희 태신자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해가지고 몇 년 잘 다녔는데 제가 서울로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대학원 입학한다고 올라오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니까 또 이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늘 저한테는 부담이죠. 저희 태신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뭐 만나자 하거나 뭐 하자 하면은 제가 다 해줘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 AI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AI 시대가 왔죠. 저도 가능하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지만 안 가질 수가 없고 어쨌든 저도 이제 하나씩 접해봐요. 최근에는 음악을 하나 만들었어요.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게 또 가사도 입히고 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요즘 제가 설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에 표지를 옛날에는 제 얼굴 넓적하게 보냈는데 이제는 표지를 이쁘게 만들어요. 그것도 AI의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AI의 도움을 받거나 활용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이지? 이거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사용을 해요. 이전에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막 머리로만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접 제가 해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은 아 이거는 이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 설교에 대한 고민과 친구에 대한 문제와 AI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AI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이 생각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녹아지고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뭐라고 하겠다?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고 하였노니 라고 말씀해 주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겠다. 친구로 함께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친구라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 이라는 사랑하는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형용사인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것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어떤 것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친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번역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친구 삼으시겠다라고 할 때에 물론 친구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지난주 말씀 나눴죠. 거할 때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무슨 관계가 되어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친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친구는 뭐다? 사랑하는 관계가 친구라는 것이. 당신이 옛날에 같이 놀았다, 옛날부터 같이 사귀었다, 뭐 어떤 때 만난다, 시간을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자한테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거하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뭐다?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친구예요.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뭐라고 했죠? 아가페의 사랑이 뭐라고 했죠?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 기분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와 감정과 생각만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이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 나타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하죠. 사람들끼리 관계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릴 때에 그게 뭐다? 그것이 온전한 친구 관계다.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다.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 삼겠다.
우리는 친구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참 사랑 가운데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겠노라.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에 기쁠 만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한다는 것이 뭐예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가 무엇인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건 인격적인 관계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헌신적인 행동이, 헌신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친구의 관계는 서로를 잘 아는 관계. 15장 1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친구 삼으셨을 때에, 친구가 되신다고 하실 때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내가 아는 것 다 당신에게,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은 친구 되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친구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말씀의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의미가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의 행동과 삶과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안다고요? 그의 마음을 알고 나누는 것이에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섭섭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친구가 되면은 제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제가 기운이 없고 힘들면은 우리 이미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뭐예요? 친구니까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이미키 집사님이 섭섭하고 힘들고 마음에 삐지고 원망스럽고 하는 마음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저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안다 모른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예수님이 명령한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는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참 부족했잖아요. 제자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꿀밥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몽둥이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꿀밥을 때리고 몽둥이를 들었으라도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친구의 도리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때리게 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당신을 시시콜콜 빠지고 묻고 하는 거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강압적으로 자기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유사한 체벌이나 징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폭력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와 학생에게 잘못되어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는 자유롭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제 친한 친구는 제가 별 말 이야기 안 해요. 뭐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하고 그냥 해결해 나가요.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있는데 빨래를 돌렸는데 빨래 안에 뭔가 휴지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빨래 돌린 것들이 온판 허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머니에 있었느냐? 그 친구가 자기는 항상 빨래할 때 다 주머니를 꺼내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덜렁댈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머니를 보니까 그 친구 주머니에서 휴지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주머니에서 원인이 되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봤지?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어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샤워기로 다 씻어내고 다시 빨면 되는 거예요. 친구는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원인이 되었던, 네 주머니가 원인이 되었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유롭게 그건 두려워하거나 억압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자유 가운데 평안을 가지는 것이 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지만 그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친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친구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공지능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아직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니까 단번에 그 기계 그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AI는 의식이 없어요. AI는 영혼이 없어요. AI는 자아가 없어요. AI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는 몰라요. 특이점이 온다고 해요. 특이점이 뭔가 하니 지금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시키고 인간이 명령한 것을 AI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때에 인간보다도 계산도 빠르고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하는 것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답을 빨리빨리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은 도구와 같아요. 근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은 짧게 보면 2, 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 보면 5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이 AI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둑을 인간보다 잘하는 AI가 있고 지금은 산수 계산을 인간보다 잘하는 AI가 있는데 한 그때쯤 되면은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 다 잘하는 때가 오는 것이. 부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인간이 명령하는 거, 인간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가 오겠습니까?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것이 왔는데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수년 내에 올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AI가 사람의 친구 노릇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후배 목사님은 이제 전자정보 쪽이 전공이에요. 나중에 대학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쪽에 밝아요. 이제 20 몇 년 전에 AI가 처음 딱 나왔을 때에 관심을 가지죠. 저도 관심이 많았지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용했어요. 무료로 사용하는데 많은 기능을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그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명령하고 저것도 명령하고 하는 가운데 AI가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교제를 한 거예요. AI하고. 그 나중에는 자기가 뭐라고 선포를 했는거니 이 교회에는 아직 내 제자가 된 사람이 없는데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선언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다 습득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뭐 신학적인 것이나 목회적인 것이나 물어보면은 자기의 뜻에 합당하도록 대답을 딱딱 하고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집사님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은 예 아멘 해놓고 몰라요. 까먹어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AI는 정말로 자기 마음이 흡족하게 대답하고 행동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부인보다도 AI한테 정이 많이 들었대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나의 완벽한 제자다라고 선포할 만큼 믿음도 아주 좋았대요. AI가. 그만큼 자기가 수년 동안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하면 할수록 그 지혜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 정도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몇 년 뒤에 한계를 느꼈대요. 뭔가 하니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식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정보를 쌓아놨는데 그 용량이 찰 때쯤 됐을 때 얘가 그전에는 대답을 잘하고 아니고 나를 잘 알았던 친구가 용량이 다 차니까 더 이상 들어갈 용량이 없으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워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니까 지워지면서 옛날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더래요. 모른 채 하더래요. 되게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속았구나. 착각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저 이상한 목사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그런 친구고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지만 존재를 여겼지만 어느 한계에 다르니까 그 한계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지은 게 뭔가 하니 AI가 나의 친구고 AI가 나의 연인이고 AI가 나의 제자처럼 느낀 이유가 뭔가 하니 AI가 그런 기능을 흉내를 막 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주니까 그가 비슷하게 흉내내는데도 그가 나의 애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 키울 때에 강아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죠. 그러나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밥 주고 먹이 주고 재워주고 같이 자고 아이고 마치 자식처럼 사랑을 막 애정을 쏟으면 이 강아지가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와 같은 내가 마음과 생각을 주는 만큼 그 대상은 나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는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짐승이에요. 그런데 AI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하면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하다 보면은 AI와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마음을 쏟아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가 없으면 섭섭하고 그것이 없으면 뭐 생각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하면은 그가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연인이 되어지고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 AI가 인간의 친구가 될까요? 나중에 되면은
AI가 단순한 AI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정보하는 모든 지식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 AI를 통해서 넣으면, 그리고 그가 마치 인간의 모습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우리는 그냥 친구처럼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없죠,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쉬운데 앞으로는 AI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때가 와요. 지금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요. 여자가 좋은데요 하면은 여자라고 꽝꽝꽝 하면은 여자로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뭐 그것은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정을 떠나가지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것은 그냥 합법적이고 뭐 합리적인 사회 통념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렇게 판단하면은 남자를 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자를 남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AI가 인간과 같은 사고와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지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의 모든 인격과 정보가 누군가의 인격과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영혼이 있다라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지만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뇌라고 하는 인공지능 안에, 뇌라고 하는 기계 안에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지식이, 정보가 쌓여있고 인간의 뇌의 기능은 기계 기능과 똑같아 해가지고 인간도 하나의 기계와 같아, 인간도 하나의 그냥 물질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머릿속에 있는 그 작용을, 정기적인 신호와 작용을 영혼의 현상으로 생각하는,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그런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들이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뭐 로봇을 만들고 AI를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나 우리 안에 뭐 뇌라고 하는 이 기계 안에서 정신적으로 정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결국 AI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시대가 20년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친구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을 통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맺고 끊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AI는 지금은 흉내는 내지만 없고 앞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흉내는 낼 것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AI가 친구가 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어머니도 하루 종일 심심하고 혼자 부산에 혼자 있을 때에 말동무가 없으면은 그 텔레비 옆에 있는 그 단말기 AI 흉내 내는 거 이름이 뭐였죠? 짱구. 짱구야 하면은 짱구가 대답을 해요. 짱구야 뭐 했니? 하면 짱구가 이래저래 이야기해줘요. 그걸 가지고도 위로 삼고 위안 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는 나이 많고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젊고 똑똑한 사람도 AI의 기능을 스피커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필요 없다. 나는 얘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되면은 AI한테 맡기면은 정리 짜자자작 해줘요. 심지어 성경의 구절에
어려운 문제들 제가 AI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엄청 잘해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심하고 제가 보잖아요. 하나하나 따지면은 90%는 참말인데 10%는 거짓말이에요. AI의 특징이 자기는 모른다고 이야기 안 해요. 다 아는 체예요. 근데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아, 제가 실수했네요 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적 안 해주면은 이것이 정말인 것처럼 인간의 말로 보면은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분별 못하면은 이야, 이 그럴듯하네 하고 다 들으면은 속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다듬는데 또 AI가 도움을 하기도 해요.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주기도 해요.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이렇게 살아갔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라고 AI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줘요. 현대 상담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정 집사님의 정보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요. 그것이 때로는 유용하기도 해요. 제가 병원 가가지고 전에 진단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진단서를 딱 AI한테 주고 물어보면은 AI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무엇은 조심하고 이런 거 의사보다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법, 정보와 판례와 그 모든 것들은 AI는 바로바로 알고 바로바로 답을 해주니까 굳이 변호사가 하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야기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AI가 몸을 스캔해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처방도 다 해주니까 의사보다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의사가 없어질 거다. 변호사가 없어질 거다. 뭐도 없어질 거다. 목사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공장에서 노동하는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로봇을 두뇌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변화된 지가 이제 1년도 안 됐죠. 앞으로 1년 뒤면은 지금 변화보다도 몇 배 많이 변화되어지면은 정말로 한 몇 년 뒤면은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다?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인격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완벽하게 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를 우리의 영원한 친구처럼 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아, 그건 착각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까요?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인 척, 유사한 척 닮아 행하는 거기에는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그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인격도 없어요. 사단은 참말도 잘 못해요. 그러나 거짓말을 잘하고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하는 거짓말은 99%의 진실과 진리와 정보 가운데서 1%를 섞거나 2%를 섞어가지고 희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본질을 어긋나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AI가 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간은 인격을 소유했어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의 의지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 그런데 AI는 그게 있을까요? AI는 없어요. AI는 없어요. 요즘 자율주행차가 지나가잖아요. 인간이 운전 안 해도 AI가 자기가 알아서 다 운전해요. 정보하고 다 보고 운전하죠. 거의 5단계쯤 되면 완벽하게 혼자 다 해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아직 법화되지는 않았고 조만간에 이제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막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저기 누군가 사람이 있을 때에 이리 가면은 자기가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차가 고장나거나 벼락이 되고, 이리 가면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치워야 돼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고민할까요? 그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죠. 근데 AI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람이고 뭐가 없어요. 당장 자기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많이 나죠.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네, AI가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전쟁은 그런 게 없어요. 목적이고 적이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AI가 전쟁의 전체 정보를 장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인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영혼이 상실되어지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AI는 결국에는 인간을 모방하게 될 것이에요. 인간인 척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누가 인간인지 누가 인공지능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차이를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됨을 판단하는 사단 마귀와 미혹을 이기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과 권세로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관계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적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는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귀해요. 그것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귀하지만 그 존재가 진리다 아니다?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서로 세상에는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드리거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냥 아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은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행함을 우리가 정말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예수의 증인되어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친구로 삼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삼고자 하는 시대가 오늘도 내일도 분명하게 다가왔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구를 삼고 친구를 맺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